오늘 말씀도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로 그 아무개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도 그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세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아울러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합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좀 자세한 말씀이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또 어떤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능란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 믿음의 큰 결정을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40이 돼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 판단이 또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은 경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함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믿음의 큰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충동적으로 또는 경솔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가운데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모세가 40세 때 어떤 결정한 것이 세속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큰 결정을 하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모세가 믿음으로 결정했다는데 대체 그럼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앞선 말씀들에서도 계속 나오듯이 이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모세도 믿은 것입니다. 제가 그 족장들이 받았던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니 한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터전을 줄 텐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여기에 또 부속되는 약속이 그러므로 출애굽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제 너와 그 족장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한테도 하고 이삭한테도 하고 야곱한테도 다 이런 약속을 동일하게 줬습니다. 모세도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약속을 보면은 족장과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지요. 그 믿음도 은혜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또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후손이 단수다라고 하면서 그건 한씨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의로 모든 민족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리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수립되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물론 구역 백성들은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희미한 지식을 가졌으나 지금 신약 성도만큼은 선명하지는 않으나 분명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의 지식을 갖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날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이들도 귀중히 여기시구나.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40세 때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날 앞으로 바로의 공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또 호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표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어떤 지위 또는 어떤 그 누리고 있는 특권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모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백성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찾아가니 어떠한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아주 심한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아마도 공사 감독하는 애굽인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그 노동자 히브리인을 보면서 이제 체벌하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볼 때 오늘 사도행전 7장 24절 보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매를 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호해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호한 것을 끝난 거야 아니나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의분이 있어서 그 애굽 사람 그 히브리인을 그 가혹하게 때렸던 그 애굽 사람을 몰래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갚아줍니다. 원수를 갚아줍니다. 근데 모세가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는 일이 그날 하루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또 돌보려고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또 히브리인들끼리 자기 동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화해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형제를 때리느냐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중재를 했는데 그때 자기 형제를 때리던 그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제 자기가 원수 갚아준 일이 비밀하게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했고 근데 그 즉시 그 소문은 이제 다 퍼졌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잡아라, 즉 죽이려고 모세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간부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로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애굽인들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노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돌본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즉 반역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반역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반역이다라고 하여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반역자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인데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것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거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고 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지위와 특권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시에 오늘이나 옛날이나 어떤 왕족의 삶이라는 것은 사치스럽고 아마도 퇴폐스러운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버려야만 하는 것이 그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길 포기해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반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오늘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 즉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모라고 번역된 말은 오늘 같은 히브리서의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또 번역하냐면 비방이라고도 번역하고 치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의 비방, 그리스도의 치욕 이렇게라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돌본다는 것은 곧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그 지위와 그리고 그 권세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모세는 반역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너 살인자인 네가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이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수치거리가 되었고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2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받는 이 수모가 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입니까? 바로 모세가 돌보려고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담백도상에서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손가락 하나 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핍박하니 예수님이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모세가 당한 이 수모는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고 할 때는 섬기는 대상은 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경건이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합니다. 성도 간의 섬김으로 참으로 섬김 받으시는 분,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그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는 내 자질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길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모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가치 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주신 분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모세도 귀하게 여기도록 그의 마음에도 이것이 귀하구나, 근데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도, 지식과 함께 그 마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죄악의 낙은 아까 우리 앞서 말씀 보면 죄악의 낙의 앞에 뭐라고 썼냐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낙은 잠시 누리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사모한 이유가 뭐냐면 26절을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모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상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무엇일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헤아려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게 상이 아닐까 이렇게 우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바라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섬기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또한 중요하게 나도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나도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복을 주시고 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시고 무엇을 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며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저희도 보하로 여기며 하나님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저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